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적인 기다림입니다. 대강절 설교죠. 그래서 이제 먼저 시를 한 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소월이나 정주영의 시와 같이 운율을 지닌 서정시가 아니라 이야기하듯 쓴 선문시인데, 작가는 로레이신 목사라는 미국 목사님이고요. 이분은 20여 편 이상의 책을 쓴 작가이며 시인이며 목사입니다. 이번에 시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시가 있어서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생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해가 안 돼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확진 사태가 길게 이어지고 있죠. 거기서 그만큼 올라갔다 내려왔다. 애초에 예상한 20만 명, 하루 20만 명까지 이런 대유행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길게 이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살림살이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정치까지 어수선하고요, 국제정세도 그렇고요,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이라든가 이러한 상황들도 있고요. 그래서 나라의 앞길이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지경이지만, 그래도 이제 지난 한 해를 잘 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을 대망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필리핀은 한 달 전부터 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 우리는 거의 변두리 땅끝으로 다녔지만, 잠시 변두리의 중심가에 나가 보니까 캐롤 소리가 엄청 요란합니다. 거기 눈이 안 오는 대신에 캐롤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낸다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사실 그 필리핀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히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교회는 필리핀 한인 교회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성도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는 우리 한국에서 간 선교사님이고요. 김영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중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면서 몇 번 필리핀을 구호차 왔다 갔다 하셨는데, 환갑 때 이렇게 단에서 예배를 하는데 아주 강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선포를 했답니다. 오늘부로 내가 이 교회를 사임하고 필리핀 선교사로 가겠다. 은퇴 목사, 원로 목사 안 하고 내가 그냥 이제 선교 목사로 필리핀으로 가서 사역하겠다. 부목사에게 담임 목사를 이제 옮겨주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필리핀 간 게 14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럽니다. 지금 74시거든요. 74살. 이제 필리핀에 가갖고 필리핀인들을 상대로, 필리핀 한인교회가 아니라 필리핀인들을 상대로 하면서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예배도 합니다. 새벽 예배는 도저히 안 되더랍니다.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예배도 하는데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300명 이상이 모였거든요. 주일에는 3부 예배로 나누는데 1000명이 넘게 모인답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이요. 이분도 이제 가갖고 땅이 싸니까 땅은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 정도 모이면 성공하는 거다 싶어서 우리보다 예배당이 훨씬 적습니다. 적게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몰려드니까 할 수 없이 야외에다가 이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우리 어디 고속도로 다닐 때 휴게소에 위에 가림막 해놓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가림막을 해놓고, 거기가 이제 원래 족구장, 농구장. 그 사람들은 월드컵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축구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농구, 국기잖아요. 그 야구장, 족구장과 농구장이 있는데, 그 벽에다가 이렇게 강단을 해놓고요. 예배 때는 거기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야외입니다.
다 야외 예배. 비가 쏟아져도 거기서 예배 드린답니다. 평소 7시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일정 때문에 숙소 이제 식사하고 숙소 들어가고 하는 일정 때문에 1시간을 당기기로 했거든요. 근데 상관없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7시 예배에 어차피 6시면 다 들어온답니다. 미리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7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따로 광고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올 거라고 하더니 이제 6시 반 되니까 꽉 차더라고요. 6시 반 되니까. 그냥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자리에서 그들은 이제 그냥 앉아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손뼉 치면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8시에 예배를 마치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들은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 기도 가운데 보니까는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자리에 플라스틱 의자 앉는 게 아니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수요일은 10시까지 기도하는데 금요일은 새벽 2시까지 기도한답니다. 새벽 2시까지. 그러니까 좀 늦게 모이겠죠. 근데 외진 것도 아니고요. 주변에 집도 많습니다. 그 바로 옆이 그 범죄도시 2 찍을 때 손석구가 그 몇 달 동안 거주했던 집입니다. 그 바로 옆에 있던 그 선교사님이 그 제보를 해서 그 우리 살인마를 잡게 된 그게 범죄도시 2의 실제 상황 모델이 된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그 세이버 중심가입니다. 그런데 새벽 2시까지 이렇게 큰 소리로 방언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가톨릭 신자들인데요. 지금 가톨릭이 85%, 기독교가 한 10% 남짓되거든요. 그들이 전혀 문제 삼지 않는데 그게 그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들은 더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훨씬 더 늦게까지, 새벽까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답니다. 월요일에 우리나라 난지도 같은 곳에 갔습니다. 저기 좀 그래도 평평한 데서 찍은 사진인데 쓰레기 산입니다. 쓰레기 산 그 가운데로 그냥 바닥에 발을 딛기 힘들 정도로 온갖 오염물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질퍽질퍽하고요. 뭐 이리저리 개도 뛰어다니고요. 이제 가다가 마을 공터에 음식물을 펼쳐놓고요. 흩어져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요. 필리핀어를 이렇게 A4용지에 쭉 적어주고 가서 뭐라고 인사하고 뭐라고 해라 뭐라고 해서 나오게끔 해라고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컴온, 푸드 이러고 그냥 접시 들고 다 뛰어나옵니다. 예, 그래갖고 쌀과 바베큐, 잡채, 만두 첫날 저 난지도에서는 닭 바베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이제 학교는 돼지 바베큐를 했고요. 어쨌든 사흘 내내 메뉴는 그것만 바뀌고 같았는데 근데 첫날 가장 인기 있었던 음식은요. 생수 한 병, 생수 한 병 그거였습니다. 저곳에서는 물이 없습니다. 문물을 파봐야 모두 저 쓰레기 침출물로 인한 오염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든가 비를 받아서 이제 가라앉혀서 먹든가 전혀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인데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그걸 마시고 사니까 병도 많고 일찍 죽습니다. 대개 50대에 죽습니다. 그래서 거긴 환갑이라는 게 없지만 60이 되면 마을 잔치가 벌어진답니다. 60까지 살면요. 그러니까 이 생수병에 담긴 물이 얼마나 이게 좋았을까요? 이제 저게 앞에만 사역하는 모습 찍은 건데요. 그러니까 음식을 받으면서 땡큐 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물통을 받으면 그냥 고개를 푹 숙여서 땡큐를 연발합니다. 물통을 받으면요. 정말 희한한 게 필리핀이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2번째 다도해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만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필리핀이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지휘사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들의 일반 상식에 대해서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섬이 몇 개나 되겠냐 하니까 그래도 몇백 개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섬이 몇 개인지 아세요? 3,200개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도의 국가입니다. 섬이 3,200개인데 몇백 개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바다 가운데 섬이 많은 나라에 식수가 부족하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화요일에 방문한 곳은 섬입니다. 배로 한 30분 정도 이제 가갖고 이제 이 섬의 인구가 1,300명인데요. 초등학교 학생이 600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초등학교까지 있으니까 비교적 큰 섬이죠. 근데 이 섬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식수가 없어서 빗물을 받아서 담아 놓았다가 먹는데 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대충 저거 하고요. 학교에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밤에 날이 어두워지면 바다에 나가서 다 해결한답니다. 바다라 아침이면 다시 깨끗해진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별로 불편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근데 보세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저분이 제가 그래서 정면을 안 찍었습니다. 옆만, 이 귀가 많이 상해 있는 이분이 전신화상을 심한 흉터를 갖고 있는 분인데요. 온몸이 불에 타서 마을 사람들이 죽었다고 보고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마침 선교사님 부부가 방문했다가 발견하고 육지로 데려가서 6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 입이 딱 불에 달라붙어서요. 선교사님 사모님이 칼로 입을 찢었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외과 의사가 4번을 걸쳐서 그쪽에 와서 수술을 해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합니다. 흉터는 남아있지만 지금 건강하고요. 배가 처음에 탔을 때도 저분하고 또 다른 한 분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구해준 여자가 있는데 가장 먼저 찾아와서 막 엄마같이 매달려서 팔에 매달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의 사연을 국내 뭐 NGO 단체에서 와서 연예인을 데리고 와서 촬영하고 방송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지가 꽤 오래됐는데 밀가루 한 포대 받지 못했답니다. 계속 방송을 했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 NGO 단체를 비롯해서 일반 NGO 단체들, 월드비전 기아대책기구를 제외한 다른 NGO 단체들은 아예 필리핀에 거기에 발도 못 붙이게 한답니다. 여기도 교회가 있는데 선교사님이 지어서 현지인 목사를 세웠습니다. 이 섬에서 초등학교에서 음식과 학용품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저희 학생들 모인 겁니다. 나누어 주었는데요. 우리 노예가 300만 원을 보내서 미리 다 준비를 시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이제 인사말만 서로 하고 음식을 바로 나눠줄 줄 알았더니 학교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학년별로 다 나와서 재롱잔치를 하고요. 고학년은 커플 댄스도 추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유지들, 이 섬에 사는 유지들이 다 와서 인사 한마디씩 다 하고요. 무장 경찰들이 다 호위해주고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가장 큰 행사였답니다. 개교일을. 그래서 그걸 보고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학교에 또 장학금을 좀 전달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게 생전 처음인 아이들이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수요일에는요, 저기 음식 나눠주는 그러한 장면이고 저는 잡채를 담당했었습니다. 예. 수요일에 필리핀에서 해발이 가장 높은 산지 마을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이곳은 반군들의 집단 거주지입니다. 총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전혀 위험하지 않답니다. 필리핀 반군은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방송에 나오듯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의 독립군과 같은 사람들이랍니다.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탐험가로 알고 있던 마젤란이 사실은 순수한 목적의 탐험가가 아니라 스페인 무적 함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신세계를 찾아다니면서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던 정복자였습니다. 아주 포악한 정복자. 마젤란이 정복한 곳은 모두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가톨릭이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고 이제
가톨릭이 국교가 되었는데 마젤란이 이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남아시아의 대륙을 발견하고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필리핀만이 스페인의 식민지가 돼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필리핀만 식민지가 되었냐? 마젤란이 필리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일주했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다 못하고 한 3분의 2 정도 하고 필리핀에서 죽었습니다. 이 나라에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이 추앙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마젤란이 필리핀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부에 왔을 때 그와 맞서서 함께 싸워서 죽은 세부의 라프라프 그 당시 추장입니다. 이렇게 그 동상이 있습니다. 이 스페인 무적 함대의 군인들과 맞서서 이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러니까 세부의 그 군인들이죠. 그들에게 맨몸에 칼만 차게 하고 대나무 대롱을 입에 물고 다 바닷속에 숨어 있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갑옷을 입은 그 스페인 무적 함대 군인들이 상륙하고 내릴 때 기습을 해서 거기서 전투를 벌이고 다 죽였는데 그 자리에서 마젤란도 죽고 저 추장 라프라프 추장도 죽었답니다. 그리고 무적 함대가 괴멸되면서 밀려갔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그 사실을 알고 경로해서 군대를 보내서 필리핀을 정복했지만 더 이상 다른 나라로 이제 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만 가톨릭 국가가 되었던 겁니다. 원래는 이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본토가 이미 탐락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었고 이후에 미국이 점령하면서 개신교가 전파되었는데 그래도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기득권층은 스페인의 후손들이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불붙어서 한 자리씩 차지한 매국노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자 모인 원주민 결사체가 바로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아주 포악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군들인데 그들의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했는데 전혀 포악하지 않고 순수했습니다. 저 사람도 반군입니다. 예. 준비한 쌀 한 봉지와 아이들 사탕과 학용품과 또 이 번역된 사형리 책을 나눠주면서 힐탑 처치, 반석 처치 이렇게 그 산꼭대기에 있는 반석 처치에 나오라고 하면은 모두 이제 뭐 호의적으로 진짜 나올지는 몰라도요 받아들였습니다. 모두 순박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사탕을 나눠줬는데 가이드가 황급히 쫓아와서 선교사님 아들이 그분도 목사인데요 말립니다. 여기서 아이들에게 사탕 주면 안 된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가져온 거 얼마 안 되는데 이 학교 학생 수가 2만 명이랍니다. 그 사탕을 줘서 그걸 보고 달려들기 시작하면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탕을 못 받은 아이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을 들어가서 전도하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학생을 하나 만나서 사탕을 주었는데 주머니에 사탕을 꺼내면서 길에서 받았다는 이 표시랍니다. 웃으면서요. 그게 다 안 받겠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애들은 안 그러잖아요. 숨겨놓고 또 받잖아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안 그럽니다. 더 받으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사양 웃으면서 들어가 버립니다. 정말 순수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그 교인들에게 거의 우리 말하면 저기 팀장, 그룹장들만 나오라 그래서 그 선물을 한 세트씩 줬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 수요일날 300명이나 모일 줄 몰랐습니다. 많더라고요. 이게 주는데 아직 한 7, 8명이 남아있는데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저랑 노회장이랑 난감한 표정으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 7, 8명 남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둔짓하더니 싹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정말 순박한 사람들이구나. 어쨌든 그렇게 수요예배를 드렸고요. 수요예배까지 드렸고요. 목요일은 쉬었습니다. 리조트에서 수영도 하고 쇼핑도 하고 미션랜드에서 족구 대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저녁에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새벽에 이제 귀국했는데요. 금요일 새벽에. 근데 이제 낮에 쇼핑을 하기 위해서 SM몰이라는 곳을 갔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헛소문을 해갖고 이게 이수만이 거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선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리조트에서도요. 우리 축구 못 봤습니다. 결국은. 목사들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돼갖고 못 보고 말았습니다. 16강절.
어쨌든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전혀 이게 인터넷 이게 안 돼서 한국이 참 좋은 나라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SM몰이 이제 그냥 거기 무슨 약자랍니다. 와서 보니까 거기서는 이수만 걸어 알고서 이제 다녔는데 마침 그날 그 세이브도 노는 날이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음식을 시키고요 1시간 반 만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에서 저는 이제 그 인원들 어디 흩어져 있는가 동선 파악을 다 한 다음에 쇼핑몰에 갔더니 거기서 물건을 사려면 이제 집합 시간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그 나라 또 남은 거 마지막에 거기 섬겨온 저기 미션랜드 주방에서 섬기던 여러 명 중에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4명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나누어주고 왔는데 어쨌든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잖아요. 가톨릭이 이단이라는 그 이유를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선교사님이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필리핀이나 남미가 그렇게 범죄가 많고 그렇게 못 사는 이유. 그들에게 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요 성당에 가서 신부에게 헌금하고 고해성사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럼 자기들 죄가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 강도, 강간, 마약 뭐 이런 강력범죄가요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사는 사람들이 그렇고요 아주 밑에 하층민들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박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필리핀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게 바로 가톨릭을 밀어내고 개신교가 확산되면서 이제 이 버려지고 그런 변화라는 거죠. 전혀 변하지 않던 땅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 여태까지 제가 선교 보고 겸해서 말씀드린 거 바로 초기 이제 필리핀 그 선교사들과 그곳 초기 성도들의 열정적인 전도와 기도덕입니다. 이들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7시에 모이는 수요예배 1시간 하고 나서 2시간 가까이 이들이 기도하죠. 개인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도 아주 뜨겁게 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촘촘한 기도망이 구축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비록 같이 모여서 못해도 떨어져 있어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이러한 든든한 연합전선이 꼭 필요한 거죠.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중보하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기업에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섬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더욱더 열심히 있는 그러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미소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먹으면 위가 커지고요. 적게 먹으면 위가 작아진다고 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믿고 열심히 믿어야 믿음의 지경이 넓고 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을 만들어 드리지 않으면 편안한 신앙에 길들여져서 오히려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천성이 그러지 못해서 좀 못 그러는데요. 목사가 잔소리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목사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실족하면 영적 리더인 목사의 책임이 됩니다. 여러분을 더욱 튼실한 알곡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아마 질책하실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모두 합력해서 열심을 교회 공동체에서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성도의 신앙도 잘할 수 없고 교회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일은 너무 과해도 안 되지만 부족해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도 아주 성경적인 일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헌금 생활하고 또
맡은 그 순서를 섬기는 것, 이게 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생업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하고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육체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일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먹기 살기 위해서 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이 영적으로 꼭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일이라면 그게 잘 소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맞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배웠으면 가르쳐야 되고요. 안내로, 기도로, 봉헌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많이 먹었는데 조금밖에 일을 안 하거나 아예 손을 놓고 있으면 비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비만. 이 둘 다 좋지 않은 겁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반드시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만큼 믿음이 늘어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삶에 활력이 생기고 세상 일에도 지혜가 풍성해지겠죠. 이게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마음으로 열정적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더 진보되고 교회도 성장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넘치는 2023년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스스로 믿음이 작다고 여기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큰 자와 작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런 우열의 법칙이 세상의 상식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기준이 세상과 교회가 같지 않다는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등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강자와 약자가 뚜렷하게 나누어집니다. 권력과 물질이 나눔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두가 평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세상을 바꾸기로 하시는데 그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통제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련한 것과 약한 것이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롭게 되고 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 12제자 말씀드렸잖아요. 12명 중에서 5명만 어부고 다 인테리들인데 이 5명의 어부가 제자들을 대표하는 건 무식하고 그런 무지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 돈 펑펑 쓰면서 호화롭게 사는 자들 보면 내 삶이 후회가 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미국의 야구선수 요기베라가 얘기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번 월드컵 축구에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생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호의호식한다고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믿음 좋은 부자도 많거든요. 믿음 좋은 부자는 지옥에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인데 이제 겨우 몇십 년 살았을 뿐이잖아요. 여러분이 약하거나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 누구도 약하지 않고 미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 강하고 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세울 게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인생.
이게 설사 지금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처지라고 해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하심에 온전히 의지하면 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풍성함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험하고 악한 세상을 바꾸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절묘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굉장한 겁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가늠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을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도 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왕궁이 있던 예루살렘도 아니요 큰 성읍이 있던 사마리아도 아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고을 베들레헴에서 낳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다윗의 고향이죠.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해발 700m 산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인데 주변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은 양식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떡집이라고 합니다. 에브라다는 열매가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요 같은 지명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뜻이 풍성함, 비옥함 이렇게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주장이 대체적인 지금 신학의 견해인데 근데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마을의 이름이고 에브라다는 그 지역에 살던 씨족의 이름일 것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그 지역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는 것. 그리고 마을에 사는 백성들의 수준도 낮고 보잘것없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인물이 나온다는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 2절 말씀 읽었는데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멀고 먼 옛날은 태초를 의미합니다. 태초로부터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3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진통 중인 예루살렘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백성을 바벨론에 남겨두실 것이다. 그런 뒤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의 형제들이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극심해지자 그들을 이방 민족인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면서 그들도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요, 대선지자인 그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의 유다 왕은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으로도 왕이 7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더 흐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굴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 왕국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약 1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역사 가운데 뚜렷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영적 소경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도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자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놀라운 이름으로 그 백성을 돌볼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은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의 위대한 권세에 널리 알려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과 역할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원천,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에게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그로 인해 온 세상이 그분을 인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세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는 모든 권세와 크신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본래 그 일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손수지으신 아담이었죠. 하지만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당신의 아들에게 직접 맡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능력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서 제자들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권세와 능력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믿음의 그릇은 가변적입니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은 믿음은 자라지 않고요, 쪼그라듭니다. 이 자라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에서 천사가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늘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세상 끝날 심판장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본질은 처음 오셨던 예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뭐죠? 성자 하나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5절 앞부분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처음 오셨던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앞으로 재림하실 그 예수님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평강은요, 지극히 제한적인 평강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오실지는 압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이미 200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느긋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도요. 제가 필리핀에서 가장 놀랐던 거요, 또 말씀드리지만 교통사고가 거의 없답니다. 근데 차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차 사이사이에 오토바이들이 엄청나게 껴 있습니다. 막 그런데요, 만만디입니다. 중국만 만만디인지 알았더니 거기도 그냥 양보 다 해주고요. 그리고 뭐 신호등 자체가 있긴 있는데 아마 신호등 10개 중에 불이 들어오는 건 한두 개 정도고요. 그리고 신호등 없는 데도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큰 사거리에도 신호등이 없습니다. 알아서 눈치껏 그 좌회전하면 직진아래다가 멈춰서서 기다려주고
습득하고 뭐 이럽니다. 그 쇼핑센터 그 앞에서 우리 그 임원들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캐셔들이 쭉 있잖아요. 이쪽 캐셔가 이쪽 캐셔하고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깔깔거리고 이야기는 뭔지 모릅니다. 여기 줄이 서 있는데 불구하고 이쪽으로 쫓아와서 막 수다를 떱니다. 우리나라 같은 당장 쫓겨나겠죠? 막 그 줄선 손님들이 항의하겠죠? 없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와,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좋구나. 어째 우리는 너무 조급하잖아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어. 뭐 너무 그런 거는 저 사실 안 좋다고 보지만 그래도 좀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선지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요.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주님을 분명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지루할 수 있지만 기다리다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평소에도 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배로 그렇게 하고요. 찬송으로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세상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교회에서 맡은 사역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러면 기다리다 지칠 틈도 없고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실 것이고 믿음은 날마다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형통의 복을 받는 이런 대강절 세 번째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여 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었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영과 육이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